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하고 연희교회하고 다른 점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저희 교회는 90%가 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산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일산에서 약 7년, 8년을 있다가 이제 파주 운정지역 신도시로 들어가면서 건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인의 90%가 3년 미만입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예, 여러분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다 헌신자예요. 근데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마음에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또 차량 봉사하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그게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따라다니면서 챙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 연희교회 와보니까 전부 다 일꾼이에요. 전부 다 일꾼이고 다 헌신하고 그게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고 제가 어제 그저께 주일이죠. 주일날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제 저희 교회가 1년에 많이 등록할 때는 약 한 300명 등록을 합니다. 근데 이사도 이렇게 많이 가셔요. 이사도 많이 가시는데 이제 입당을 하고 4년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다 기대하셔요. 뭘 기대하느냐 하면 교회 손길을 기대하셔요. 교회 손길을. 그래서 근데 손이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교인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을 보살필 수 있는 손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3년 되시면은 저희 교회는 다 헌신자입니다. 헌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면 교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축복의 말부터 하자. 만나면 축복의 말부터 하자.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감사하고 은혜를 가로막는 말들을 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서로 새로운 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사하는 법을 우리가 나누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마음껏 한번 축복합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요.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말이 행복해야 돼요. 말이 긍정적이어야 교회가 긍정적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살려면은 누군가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에 그 부정적인 말에 내가 동조만 하지 않아도 내 영이 삽니다. 내가 그 부정적인 말에 동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죽어요. 그래서 참 교회가 이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면 만날 때마다 축복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는 분명히 우리 신앙의 문제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나서는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책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 영적으로 어떤 영적 경향과 육의 경향이 부딪힐 때에 인간의 가장 밑바닥 속에 있는 본성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 그래서 이게 인간이야.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이게 인간이구나. 이걸 말씀해 주는 책. 그래서 사람을 보게 하는 책. 그게 요나서인 것 같아요.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요나가 어떤 인물인지, 특별히 이 요나가 어떤 유형의 인물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한 교회를 목회해 가면서 사람의 유형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인사해도 삐지고요. 어떤 사람은 인사 안 해도 삐져요. 그러니까 유형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유형을. 그래서 요나서를 읽다 보면 이 요나라는 인물이 어떤 유형의 인물인가. 사람마다 그 사람의 기질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습니다.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대로 유형대로 기질대로 만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했던, 바울의 기질대로 사용했던 그 문체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베드로의 기질대로 사용하신 그 베드로를 저자로 사용하셔서 사용하시는 그 베드로의 기질대로 나온 문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질대로 만지시는 것 같아요. 요나서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요나라는 인물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죠.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지만 요나의 기질이 고집이 아주 세다는 걸 알았어요. 고집이 아주 세고 그 고집이 센 만큼 자기 의지가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요나서 1장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 서론부터 들어가면 1장 1절에는 요나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시죠.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3장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요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부딪혀요.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장 서론부터 하나님의 의지와 요나의 의지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거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의지를 무시해버려요. 꺾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의지를 세우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적극적으로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의지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 가는데 환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이 척척척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를 보면서 이게 인간이구나. 이 요나가 나 자신이구나. 목회자인 나 자신이구나. 말씀이 떨어져도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인간. 여러분, 불나방 혹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과학자가요, 이 나방이 차를 몰고 쫙 가는데 나방이 불을 향해서 막 달라들잖아요. 전기 같은 걸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이 나방들이 아니면 모기들이 와가지고 부딪히면서 다다닥 하면서 떨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이 나방이 가지고 있는 그 세포 그리고 어떤 근육적인 어떤 요소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나방 같은 경우에는 밝은 어두움에 있을 때는 그게 작동하지 않는데 밝은 빛을 보면은 이 근육이 자꾸만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대요.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하나님께서 평생을, 저도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고쳐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엎드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겸손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 붙들고 내 자신의 실체를 보면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이 영적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다스려야 돼요. 죄성은 그걸 계속해서 올라오게 만들어요. 편하거든요. 우리가 죄된 습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 짓는 데 편해요, 우리 마음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그 죄성, 나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0년 전에 넘어졌던 그 문제가 지금도 그 넘어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 문제 때문에 넘어졌는데 또 그 문제 오면 또 넘어져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그거 못 만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건 관리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정결하게 딱 끊어주지 않으면은 그 관리가 돼야 돼요. 근데 그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내 죄성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를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가,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져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지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3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다시 돌아가서 자, 한번 1장 3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요나가 욥바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스페인인 그 당시에 다시스, 이 다시스로 가는 백길을 약 1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욥바에서 배를 타고 그 당시 운항수단으로 이 다시스까지 가려면은 1년을 배를 타고 가는 거리로 봐요. 그럼 여러분 경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일반적으로 이 경비에 대해서 환산을 했는데요. 일반 장정이 6개월 동안 쓰지 않고 벌어서 모아야만이 이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경비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 많은 경비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요. 무엇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자기 의지를 세우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돈을 지불하려고. 이 요나는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가.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목사로서의 관점하고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하고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봉사? 헌신? 인간관계? 의리? 대부분 이 범주 안에서, 이 카테고리 안에서 대부분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 전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와 함께 중직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세는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는 만유에 존재하시고 편만에 계시며 성령께서는 이 천지 만물에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성령은 나를 내 안에 지성소를 삼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까? 성령이 왜 내 안에 오셨을까? 여러분 마음을 만져서 이 마음이 기경되고 바뀌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신앙생활은요,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종교적이 돼요. 신앙이 안 돼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기질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쳐가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은혜 받고 나면,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뭐가 꼬꾸라지는지 아세요? 내 영이 꼬꾸라져요. 항복해요. 굴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심을 체험해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품이 다듬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씨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가치는 마음이에요. 마음밭이에요. 심보를 고치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네가 열매를 맺는 비결, 너 청산유수같이 말하는 거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배경 아니야. 너 스펙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성경 지식 아니야. 너 신앙의 연륜 아니야.
마음 고쳐야 돼. 하나님 그 마음 붙들고 쓰신다는 거예요. 성품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아니면 우리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전 신앙생활 참 오래 했는데 왜 내 성품이 이게 왜 욱하는 게 안 고쳐지죠? 목사님, 내 남편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아직도 그 성격 못 고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돈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릇이에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나가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책임도 질 줄 알아요. 요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 성품 안 바뀌어요. 4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이 4장 전체에서 요나가 화를 냈다는 말이 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절마다 한 번씩은 요나가 화낸 모습이 나오거든요. 성품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안 고쳐지느냐? 문제는 1절이에요. 1장이에요. 왜 1장이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머리는 알아요. 근데 순종 안 해. 말씀하셔도 요나처럼 늘 자기대로 가버려요. 설교를 수십 번 들어도 자기 생각이 그 설교를 판단하고 있어.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하셔도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라서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이 내 고집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이 내 기질을 꺾을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이 내 자아를 만지실 수 있겠어요? 내 심령을 그분에게 위탁하지 않는데, 그분에게 내 심령을 내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만져요? 그 마음밭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가 맺혀져? 그러니까 종교적인 권위만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안 바뀌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교회를 다닌 신앙의 경륜으로 세워지죠. 세워지면 그 성품으로 일하면 꼭 문제 생겨요. 그 성품으로 일하면 사람 상처만 줘요. 소위 자기 성격이 좋다고 나 화통해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하는 말들 있죠. 할 말 다 해요. 해놓고는 집사님 알지? 나 뒤끝 없어. 속 확 뒤집어 놓고 미안해, 내 성격이 원래 그런 거 알잖아. 지만 알지. 나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는요, 그거 교회에서 품어주지 못하면은 사랑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그 성격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든 엎드려서 그 성격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 사용 안 합니다. 사용 안 해요. 그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없어요. 연륜만 있지 열매가 없어요. 경험은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 교회도 이제 내년에 이제 직분자 40명을 뽑습니다. 장로님만 빼고 이제 나머지 직분자 40명을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우리도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오래 예수 믿었다고 신앙의 연륜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오래되었다고 교회에서 그거 보고 체면으로 직분 주고 인정으로 리더로 세우면요, 결국 그 성품 때문에 문제 일으켜요. 다듬어져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아까 점심 먹으면서 맛있는 점심 사주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담임 목회를 해오시면서 그래도 굵직굵직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해오시면서 목사님은 그래도 이렇게 그 교회를 거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지만 저는 담임 목회지가 한 군데예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만 15년을 오고 있는데 오면서 여러분 제가 34살에
담임 목사로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뭘 알았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속상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아세요? 처음에 개척했던 개척 멤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한 분은 연희교회 출신입니다. 같이 했던 분이 제 이름 안 밝힐래요. 혹시 여기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시 왔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중직자예요. 근데 예배만 마치면은 호프집 가서 술 먹고 자기들끼리 찜질방에 모여서 젊은 목사 부르는 거예요. 나 오늘 우리 장로님 안 오셔서 이 말합니다. 제 아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 거짓말 아니에요. 가서 자기들끼리 다 결정해놓고는 그러고는 따라오래요. 여러분, 제가 집에 들어가면 후곡마을 주공아파트 제가 살았는데 11단지 살았는데, 이제 그 주공아파트에 살면서 집에 들어가면은 가족들이 다 저 얼굴만 봐요. 애들도 저 얼굴만 보고 아내도 제 얼굴만 보고. 그럼 저는 그 작은 방으로 서재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 닫아 잠궈 놓고는 울어요. 속상해서 울어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 제가 제 아내 보고 나 때려치울래. 내가 지금 나이 34세. 내가 뭐 한다고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나 때려치울래. 여러분, 사람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밤 12시, 새벽 1시 돼가지고 전화 와서 욕하고 끊어버려요. 여러분, 나이 34살이 뭘 알겠어요? 어느 날,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하러 올라가가지고 기도굴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잠들어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주위에 뱀들이, 이런 뱀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마침 삽이 있어요, 삽. 그걸 가지고 목을 치고 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제 아내가 또 꿈을 꿨어요, 집에서. 아파트 위로 벽에서 뱀들이 쫙 올라오더래요. 근데 그 위에 이런 큰 뱀이 한 마리가 앞장서서 올라오더래요. 여러분, 그냥 신비적으로 듣지 마시고 제 간증이에요. 근데 아무리 빗자루로 쓸어내리고 제 아내가 아무리 그걸 이렇게 떨어뜨려도 계속 올라오더래요. 저희 창문을 비집고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저를 꿈속에서 제가 자고 있더랍니다. 영적으로 다운이 돼서 자고 있는지. 저를 막 깨웠대요. 깨워가지고 목사님 저것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가지고 올라오는데 앞에 있는 뱀을 목을 잡고는 꺾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뱀이 꺾어지니까 다 떨어지더래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요, 그 다음 주에, 딱 그 다음 주에요.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교인이 18명이 나갔어요. 그 무리들이. 그 핵심이 연희교회 출신이에요. 그러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오면서 교회가 참 안정되게 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후배들이 목사님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떻게 개척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겪을 거 겪어야 된다. 겪을 거 겪어야 목사도 인간되고요, 교인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꺾고 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만큼 교회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그걸 내 성품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성품이 고쳐져야 돼요. 성품이 다듬어져야 돼요. 기질이 죽어야 돼요. 직분 주면 좀 달라질 거야. 천만에 여러분, 안 달라져요. 1년 갑니다, 1년. 직분 줘도 1년 동안은 잘 가요. 근데 그 성격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요. 여러분, 저는 연희교회 목회자 아니잖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한 거 다 말씀드리고 갈래요, 제가. 예. 1년 못 가요. 왜 안 바뀌느냐? 요나를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요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져도 내 의지가 너무 강해서 안 받아들여. 늘 그러면서 이론은 꽉 차 있는데
행동은 자기 고집대로 가. 그래서 저는 은혜 받았다고 날뛰는 사람 안 믿어요. 기다려요. 쭉 지켜봅니다. 그 은혜가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적용하면서 내 영혼의 울퉁불퉁한 부분들을 만져가는지 그 지켜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선지자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신앙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돈도 있어요. 1년을 배를 타고 여행을 할 정도로 재력도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났어요? 풍랑 만났어요. 근데 요나가 요나서를 기록한 이 저자의 의도가 지금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에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이 12절은 우리가 좀 깊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절을 다시 보세요. 요나는 이 풍랑이 온 것이 나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풍랑이 온 것이 나 때문이다. 먼저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가 뭘 얘기했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들어서 던지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은 그래도 요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쪼잔하면 안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한테 바깥 돌아가면서 내게 합니다. 교인들한테 자꾸 얻어먹는 습성 가지지 말고 바깥 돌아가면서 너네들도 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쪼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역자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제 가서 저도 내지만은 너네들도 내라. 믿는 사람은 일단 인간관계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부터 배워야 돼요. 그건 교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셨죠? 그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형사하고 또 누가 예? 검사하고 또 예? 선생님하고 또요 목사님하고 누가 내요? 식당 주인이 낸대요. 사람이 살면서 참 쪼잔할 때가 있어요. 특히 남자가 쪼잔한 건 여러분 상대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함께 일하다가 일이 잘 안 되죠. 문제가 생기면 꼭 자기 아내 핑계 대는 사람. 그 사람 잔 사람이에요. 아주 잘 알아요. 그 남자 힘든 남자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남편 때문에라고 핑계 대는 여자. 그 사람도 골치 아파요. 저도 살면서 그럴 때 있습니다. 핑계 대고 싶을 때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아담의 죄의 습성이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셨을 때 첫 번째 대답이 뭐냐? 이게 핑계죠. 변명입니다. 이 죄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특별하게 보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특별하게 보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목사나 교인들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본문의 요나는 보면은 변명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풍랑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이 풍랑 왔으니까 나 들어서 바다에 던져.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어야 돼요. 지금 뭐라고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 그러면 요나가 나를 들어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데 사람을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지는가?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다에 던졌다는 이야기는 요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소설에 보면은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만든 뭐예요? 심청이가 있어요. 이 심청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전체적으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효고요. 효사상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심청전을 기록한 이 소설의 저자의 사상은 불교 사상이에요. 불교 사상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공양미 300석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바치면 내 문제 해결된다는 거. 이 불교 사상. 공을 들이고. 그러면 풍랑이 이는 바다에 나를 던지라는 이 본문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느냐? 결론은 여러분 그겁니다. 바다가 풍랑이 일 때에 수천 명의 사람을 바다에 던져도 풍랑은 잠잠하지 않아요. 그 풍랑 잠 못 재워요.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13절, 12절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본문이 뭘 말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느냐?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가면 똑같은 사건을 하나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에 가면은 풍랑을 만난 사도가 한 분이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던 사도 누구예요? 바울 사도죠.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가지고 황제 직소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직소를 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이 본문에 보면은 요나가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이 던지신 광풍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 풍랑을 만난 두 사건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가 타고 가던 배도 풍랑을 만났을 때에 배에 싣고 있던 것들을 다 던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도 풍랑을 만났을 때에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을 때 거기에 싣고 있던 것들을 다 던졌다는 거예요. 어디로? 바다로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이 타고 갔던 배가 어디서 출발을 한 배냐고 하느냐면 애굽에서 출발한 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 당시에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배가 항상 어디에서 출발하는? 애굽에서 출발해요. 왜 애굽에서 출발하느냐? 이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식량의 공급을 어디서 했느냐? 애굽에서 했어요. 애굽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많은 곡식을 싣고서 로마까지 가는 배에 사도 바울이 죄수로 탄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은 다 놓쳐도 애굽은 정책적으로 놓치면 안 된다. 왜? 식량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건 애굽이 그 당시에 최고의 곡창지대였어요. 이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탄 배가 여러분 어느 정도 큰 배인지 아시겠죠? 대단한 큰 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을 수 있을 만큼 곡식들을 여기에 실은 거예요. 큰 화물선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식량을 싣고 로마로 가서 이 곡식을 팝니다.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돈이에요, 돈. 배에 실려 있는 게 전부 돈이에요. 그래서 실을 수 있는 데로 싣고 가죠.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도 같습니다. 이 배에 실려 있는 물품들도 똑같아요. 욥바라는 도시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나 다시스로 갔다가 다시 욥바로 나오는 배에 학자들이 말할 때 빈배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많은 화물들을 실어가고 실어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지금 현대에는 스페인인데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다시스라는 지역이 주전 700년대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유명했던 관광도시예요. 따라서 각처에서 오는 배들이 이 다시스에 돈이 될 만한 진귀한 물건들은 배에 다 싣고 옵니다. 근데 그 귀한 것들도 풍랑을 만나니까 다 어디 던져요? 바다에. 무엇 때문에? 생명 구해보려고. 이게 바울이 탄 배와 요나가 탄 배의 두 배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풍랑을 만났어요. 이 두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이 배를 살려보기 위해서 선봉에서 뛰었던 사람들이 바다의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보려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선원들이나 선장은 바다의 전문가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냐? 별짓을 다 했어요.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물건을 밖으로 내어 던지고 네가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그 신에게 기도해라. 이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결론이 뭐냐? 풍랑 가운데서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두 배가 가진 공통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냐?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풍랑이 배를 때릴 때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난리가 나고 물건을 버리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를 때 한쪽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요나가 탄 배는 똑같은 상황인데 기도해야 될 요나가 잠자고 있었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배 밑창에 내려가서 요나는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본문인 6절을 보면은 선장이 잠자는 요나를 깨우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발 좀 일어나서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그 6절 이후에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2장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요나는 기도 안 합니다. 끝까지 기도 안 해요. 따라서 메시지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 하나님이 내 영적 수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풍랑을 보내실 때 있습니다. 내 본전 보라고. 이 윤목사야 너 이거밖에 안 되냐. 그거 보라고. 그 풍랑이 오면 그 신앙의 본전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요. 여러분 교회도 이제 또 교회가 더 커지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교회가 또 확장이 되겠죠. 제가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요, 장로님들하고 앉아서 그런 말을 했어요. 건축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셔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가르려면 목사님 건축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가르셔요. 입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수천 번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오고 교회가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에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나는 풍랑이 내 영적 수준을 드러내요. 근데 평탄할 땐 몰라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풍랑이 오면 본전 드러나요. 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수면 위로 올리셔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볼 땐 저 정도면 참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는 것도 많아요. 신앙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영적인 지식도 풍성해요. 그런 요나예요. 근데 이 요나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하는 척 했겠죠. 하는 척. 하나님이 그 풍랑 만났을 때 그 요나에게 그 본질을 드러낼 때 결정적으로 요나에게 뭐가 없느냐?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배우지 못한 선지자.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기도를 배우지 못한 중직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지 못하는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면서 아는 거 너무 많아. 그 이야기만 나오면 자기가 앞서서 얘기 다 해. 근데 중요한 건 껍데기야. 아무 능력이 없어. 아무 능력이 없어.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희 교회 말고 제가 부교역자 때 있었던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4분 5열로 갈라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만져가시길 기다리며 기도해요. 어떤 말도 안 하고 엎드려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풍랑을 만나면은 기도하는 척해요. 막 기도 얘기합니다. 계속 기도 얘기하는데 입술은 계속해서 뭐가 나오느냐? 원망이 나오고 습관처럼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요나가 기도하지 않는 선지자라는 거 평상시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풍랑 속에서 영적 수준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면 집안의 풍랑, 마음의 풍랑, 생업의 풍랑,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당신의 영적 수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주는 메시지. 자,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능력에 대한 거예요. 지금 본문의 현장이 어디냐면 바다예요. 지금 바다가 난리가 나고 지금 요나를 들어서 지금 던지려고 하는 직전이죠.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지금 바다를 지나다니는 배를 만들었어요. 무역선을 만들었어요. 근데 배만 만든 게 아니죠. 바다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미 이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해도가 있었어요. 해도. 이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지금은 더 대단하죠. 우주를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인공위성을 쏘고 항공로를 만들고 전혀 모르는 길도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도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게 생명의 세계. 남자도 여자로, 여자도 남자로 성전환을 하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바다 밑을 다니는 잠수함을 만들고, 이것이 인간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대단하지만 이런 능력이 전혀 손가지 못하는 세계, 그게 어디냐? 생명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의 세계는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우린 살면서 바다를 종종 만나죠. 그 바다가 여러분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 바다가 내 육신의 질병일 수 있어요. 그 바다가 지금 내가 곤란을 겪고 있는 사업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우린 깨닫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달려왔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려고 풍랑 보내셔요. 한 번씩.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만났습니다. 전문가도 선지자도 선원들도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만났습니다. 선원들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요나가 말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내 인생의 바다를 만날 때, 영적인 바다를 만날 때, 여러분,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이 바다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바다를 잠재우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던져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럴 때 풍랑이 잠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진 그 순간에 그렇게 모든 걸 집어삼킬 것 같은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고 맑은 하늘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당신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죽으세요. 스스로 죽겠다고 결심하세요. 그전에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론을 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해도 그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풍랑의 원인이 나라는 생각을 왜 못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러기 전엔 그 풍랑이 잔잔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풍랑 있으세요? 가정에 풍랑 있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그 풍랑에 던지세요. 자기를 던지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풍랑이 있으면 여러분, 남편 탓하지 말고 아내 탓하지 말고 자식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자신을 풍랑에 던지세요. 풍랑은 내가 던져줘야, 내가 던져질 때에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남의 탓이라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그 풍랑 안 해결 안 돼요. 절대 잠잠해질 수 없어요. 이게 본문의 메시지. 다 같이 17절 한번 보실래요?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던져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예비하심이. 17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요나가 자기 탓으로 알고 그 엄청난 풍랑이 있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1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냥 이거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이론적으로 죽지 말고 내 입술이,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 계산이 그냥 이론적으로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말없이 죽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셔요. 그것 때문에 풍랑이 왔다고 왜 깨닫지 못해요? 내 고집과 아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풍랑이 왔다고 왜 깨닫지 못해요? 왜 자꾸 다른 거 봐요? 영적인 공동체나 가정이나 풍랑이 있을 때 내 자신이 죽어야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데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길을 내시는데 그게 17절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심 어떤 경우에도 맛볼 수가 없어요. 늘 그 자리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이론적으로 그 이론을 딱 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 배 위에 계속 버티고 있어 보세요. 요나가. 그럼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먼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이건 성경이에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나를 하나님께 한번 던지면서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 길을 예비하셨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내가 체험합니다. 그게 꼭 있어요. 요나는 그렇게 바다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그 던진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덥석 삼키셨죠. 우린 어릴 때 이 물고기를 뭘로 하셨어요? 뭘로? 고래로 하셨죠. 주일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이 큰 고래가 있는데,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는 고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고래라는 어종은 새우 같은 아주 작은 물고기를 마시면서 살죠. 그러니까 사람을 삼킬 만한 식도가 없어요.
고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물고기예요. 물고기인데 그럼 우린 이걸 물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날아가는 새 준비하실 수 있잖아요. 바다에 퐁덩 던져지면 큰 새가 와가지고 휘 날아와서 요나를 탁 집어서 나가게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지금 풍랑 만난 배보다 더 큰 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가 탁 던져지면은 곧바로 배가 쫙 달려와서 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구나. 이걸 체험하면서 거기에 구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물고기 뱃속이었을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하필 물고기 뱃속일까? 저희들 어릴 때는 저는 청송 사람입니다. 여러분 청송 아시죠? 네, 정말 골짜기예요. 어릴 때 근데 이태리 포플러 나무 꺾어가지고요. 냇가에 가가지고 그냥 실 묶어가지고 던지면은 고기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이걸 잡아놓으면은 이렇게 담아놓으면 금방 죽어요. 그럼 그거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배를 갈라요.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 배를 가르면 그 물고기가 뱃속이 어떤지 상상 한번 해보세요. 빈틈이 없어요. 냄새가 확 나고요.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아주 캄캄한 곳이죠. 습기가 많고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정말 힘든 곳. 이게 물고기 뱃속이에요.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고백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2장 2절 한번 보세요. 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여러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 스올,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무덤, 다른 뜻으로는 음부, 지옥, 이제 같은 이런 의도로 쓰여지죠. 이 단어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긴 살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는지 그곳에 있으면서 이 요나는 내가 무덤에 있다.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 여러분 무덤과 지옥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소망 없는 곳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이 무덤과 지옥이에요.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기대할 수 없는 자리예요. 내일이 없어요. 그게 무덤이고 그게 지옥입니다. 또 하나 이 물고기 뱃속의 특징이 뭐냐?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인간의 도움을 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에게 소리쳐도 사람의 도움이 미치지 못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아무리 동원을 해도 여기에는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해요. 그게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물고기가 덥석 먹었죠. 먹고 난 다음부터 이 요나가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켰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요나는 여기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이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없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을 잃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이 절망적이고 빛이 없고 깜깜할 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예요. 살면서 사람이 웃고 다닌다고 그 사람에게 고민 없는 거 아니거든요. 왜 가족 간의 대화가 필요하냐? 왜 부부가 대화가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끊어지면 그 가정이 문제가 시작되느냐? 그건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아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가 있고 자식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 자, 읽습니다. 1절 시작. 자, 여러분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게 뭐예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면서 처음으로 배운 게 뭐냐? 그게 선지자지만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던 기도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2장 1절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어디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통과 절망과 도움을 얻지 못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차단시키고 포기하게 했을 때에 그가 배운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1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1장 17절 다 같이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여러분 이 밤낮 3일이라는 이 말이 72시간입니다. 요나가 72시간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72시간 동안 이 고통의 밑바닥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가식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배경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나가는 거예요. 아주 진솔하게. 여러분 우리 1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1장에서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장 6절에 보면 요나는 선장으로부터 불신자로부터 너 이 상황에 기도하라는 말을 핀잔을 들었어요. 너 그리스도인이니? 너 지금 이 상황 현실적으로 직시 안 되니? 너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니잖아. 너 기도해야 되잖아. 너 기도해야 될 사람이잖아.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잖아. 요나 귀에 안 들어왔어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에게 부르짖어라. 요나 기도 안 했어요. 그는 오래된 성도였고 직분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도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가 어디서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기도를 배우게 하시느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어. 그가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선지자로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성령의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정을 모를 때 섭섭해하지 마세요. 내 사정 내 형편 몰라주고 말한다고 여러분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그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네가 내게 엎드려 나와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 나에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나 혼자 그거 끌어안고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그것 때문에 울고 발버둥치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네가 이 시간이 바로 기도를 배워야 할 시간이다. 이게 본문이 주는 메시지. 몇 년 전에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제 아내가요, 이제 운전을 오래전에 배웠어요. 이제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장롱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이제 자유로에 가가지고 이제 차를 가지고 운전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 가리키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아주 뭐 인격 다 나옵니다. 이제 가르쳤는데 이제 운전을 이제 혼자 해봐야 되잖아요. 제 차를 줄 수는 없잖아요. 제 차를 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제 아내가 처남이 이제 두바이 이제 그 지사장으로 지금 나가 있는데 LG에 있습니다. LG에 있는데 그 아내가 처남이 남동생이 타던 차를 폐차를 시킨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걸 그걸 넘겨받았어요. 정말 차가 외모가 이게 경운기인지 차인지 몰라요. 예, 세피야. 아주 오래된. 그리고 폐차 직전에 그 연식이 그 당시에 한 16년 됐어요. 16년 탔는데 키로수가 20만 키로가 넘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대충 이제 그 해가지고 이제 탔는데 이제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안 하던 사람이 그 차 이제 끌고 다니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본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잘만 나가니까.
근데 한 번은 가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차가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차가, 제가 이제 지금은 제 아내 차를 한 번씩 가지고 가서 제가 점검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점검을 하고 그걸 이제 가서, 왜냐하면은 이게 떨릴 때가 있어서 그 점검을 합니다. 근데 차가 엔진 소리도 갑자기 이상하고 불안하게 떨리면서 운행하는 도중에 차가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수명이 다 됐구나.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폐차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구나. 그래도 정비 공장에 한번 가져가 보자. 정비 공장으로 가지고 갔어요. 점검을 했는데 기사가 본넷들을 열고 이곳저곳을 점검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이 차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차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부품들이 전체가 다 노화가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또 하나는 차가 오래된 것도 그게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차 전체 부품의 동력을 공급하는 칩이 하나가 망가졌습니다. 그 칩을 새로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차가 오래되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 차 전체의 동력을 공급하는 칩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칩을 갈아달라고 했더니 그 칩이 단종이 되었대요. 차가 오래돼가지고. 가지고 그 다음 단계 나온 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가지고 끼워 맞췄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리가 달라요. 차를 끌고 나오는데 이게 너무 부드럽게 엔진 소리가 나고 운행을 해보니까 힘이 달라요. 별거 안 했어요. 칩 하나 갈았어요. 근데 이 칩 하나가 전체 노후된 차의 성능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신앙 오래된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내 가정이 몇 대를 내려오고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지켰고 내 신앙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이거 자랑할 거 없어요. 요나는 아주 오래된 신자입니다. 근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느냐? 왜 말씀하셔도 그 길로 가지 않느냐? 왜 서야 될 직분의 자리에 바르게 서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경험으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공급받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기도라는 칩이 요나에게 결정적으로 망가져 있어요. 그를 서게 하고 주저앉은 그를 일으켜주고 그를 다시 힘을 주고 사역하게 하고 그를 사명의 길로 다시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칩, 기도를 그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칩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도 계속해서 요나를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겉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불을 당겨줄 수 있는 인생의 칩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더 큰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가 감 믿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 2년 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된 신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됐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에도 항상 영적으로 고장을 일으키고 무슨 일만 있으면 시험 들고 실족하고 중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당신의 기도의 칩이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신앙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 차가워요. 아주 차가운 신앙이에요. 불이 꺼진 신앙. 아는 게 많고 요나는 놀라운 달변가예요. 근데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줘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불을 붙였는데 차가워요. 근데 몰랐어요. 그거 전혀 몰랐어요. 언제 그게 드러났느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다시스로 간 사건이에요.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갔느냐? 그의 가슴이 차가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느웨를 품지 못하고, 여러분 3장으로 가면서요, 이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전도해놓고도 요나는 그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립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원망합니다. 차가워요. 비판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랬던 요나를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을 준비하시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신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처음으로 요나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칩은 건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식었는데 껍데기가 멀쩡하기 때문에 그런 척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내 신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료 가운데, 여러분의 교우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하나님이 품으라고 하는 그 은혜를 품을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까? 왜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고 예수 믿는데 내 가정은 행복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적 칩을 다시 점검해보라. 지금 네가 기도를 배울 때라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